목회자가 모든 일이 다 힘든 거지만은 제일 힘든 것이 설교 준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 지나면 다음 주일날 무슨 말씀을 교우들에게 살찐꼴로 준비하여 전할까 또 걱정하고 준비합니다. 1년 전에 어버이 주일날 제가 이전에 이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오늘 이날은 공교롭게도 임직을 하는 날인데 임직을 받는 11분과 포함해서 위임을 받는 분이 담임 목사 신규식 목사님입니다. 잘 됐다 생각하고 이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할게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다가 목사님 가급적이면 1, 2부 내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부만 하면 1부의 말씀은 또 목사님이 또 준비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한 주 동안 자기 거와 임직받는 분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내 2부만 들여서는 아니 되겠다 하고 좀 강제로 1부도 하고 2부도 해야 목사님이 좀 설교에 그 일주일만큼은 준비 안 해도 안 됩니까? 본인이 좋다고 해요. 어떻게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셨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 말씀드렸고, 원로 목사가 원로 목사인지라 담임 목사의 아픈 부분보다도 건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었기 때문에 제가 잘했죠. 1부 때도 했어요. 1부 예배도. 나는 여러분들한테 박수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 시간에 축도만 시켰고 박수 한번 쳐줘요. 잘했다고. 엎드려 절 받는가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 어버이 주일, 임직을 앞둔 어버이 주일, 임직자들도 오늘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임직자가 다 은혜 받겠지만 오늘 임직을 앞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꼭 남겨져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쫄지도 말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했습니다. 그건 다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계시다가 승천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디베라 바닷가에 다 불러놓고, 고기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를 다 불러놓고 묻습니다.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아주 예수님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예수님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마디를 했는데, 우리 성복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와 특히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질문에 응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 하늘로 빨리 올라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상 생활을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40일. 왜 40일 동안 계셨느냐? 여러분 한번 의문점을 안 가져봤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하나님께로 하늘로 승천하면 됩니다. 이제 다른 게 할 길도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거든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내용은 나를 믿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는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은 것을 이것을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는 너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구원받을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했습니다. 할 게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께로 승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지 않고 40일을 계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계셨을까? 한번 퀘스천 마크를 안 찍어봤어요? 왜 계셨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하신 것을 믿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믿겠느냐?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의심 많은 디두모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야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내 손에 못 박힌 것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만져보아라. 그리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도망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물론 보여주셨고요.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고요.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보여주셨고요. 가능하면 보여주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부활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런 거로 우리는 뭐다?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하루 이틀 계시다가 한두 번 보여주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했으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2000년 역사가 흘러갔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만 보여주었으면 착각했겠지. 사모하다 보니까 허상을 보았겠지.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40일 계시면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왜 40일을 계셨는가? 중대한 과업을 맡기고 가야 되겠는데 이 사명을 맡기고 가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맡기고 가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오셨고 가르쳤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뤄놓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더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못 올라갔느냐? 왜 승천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가겠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자로서 누구에게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부흥사를 통해서 들었든지, 이웃을 통해서 들었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든지, 동생을 통해서 들었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든지, 아무튼 전하는 자가 있었고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를 믿어야, 십자가를 믿어야,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는가?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 제자에게 맡기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사명, 복음 증가하는 이 사명은요, 누구에게로부터 호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늘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기까지 몇 번 넘어졌었습니다. 피를 다 흘렸습니다. 나중에는 핍박자를 통해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호강을 받고 출세하고 이런 등등의 자리가 된다고 하면 저마다 하겠다라고 손을 들겠지만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누군가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뤄놓았던 것을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았지만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간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죽자마자, 잡히자마자 전부 다 도망쳤어요. 옛날의 직업에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스님 제자 베드로, 주님 절대로 주님 손에 칼 못 댑니다. 내가 지켜줄게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어린 비자 앞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신임하고 맡기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죽음을 던지면서 이뤄놓았는데 이것을 누군가 전해줘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가면 되겠는데 제자들 꼴을 보십시오. 제자들 꼴. 그래서 다 불러 모았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을 신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지식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을 먼저 묻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것도 묻지 않습니다. 웅변 잘하는 것도 묻지 않습니다. 어떤 재간도 묻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도 묻지 않습니다. 물질이 훨씬 잘하지 묻지도 않습니다. 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먼저 기본으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많은 단어 가운데 다른 단어를 안 묻고 너 나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임직자 여러분, 위임받는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다 오늘 행사 그만하세요. 돈이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에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맨 먼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업을 맡기고 가야 되겠는데 너 돈 많아? 묻지 않습니다. 너나 사랑해. 너나 사랑해.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3번씩이나 달아 묻습니다. 3번씩이나 달아 물은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전신을 투구하고 자기 방향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업에 일생을 바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악만 위해서 밥을 굶어도 미치게 음악만 사랑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도 힘들어도 문학만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는 일평생을 바쳐서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투신합니다. 자랑 같은 소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참 이런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잠작게는 오늘 위임받는 목사님은 제 후배 목사예요. 우리 교회에 섰던 교회에 2대째 위임 목사님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분의 임직자들은 위임받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임직자들과 함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의 베이스가 먼저 깔려 있어야 그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면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담됩니다. 어때요? 제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일이 빨리 올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짜증스럽고 그래요. 예수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목회자 일도 가볍고 쉽습니다. 임직자들의 각 부처에서 맡겨서 일을 할 텐데 그 일도 가볍고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절대로 무겁지 아니하다. 우리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사는데 일찍 또 모셨다가 세상 떠나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다 수고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수고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무겁다 소리 안 합니다. 왜지요? 가족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것이 힘듭니다. 내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데 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은 힘든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혹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부가 가정,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구를 떠나십시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명에 따라 지키는 것,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면 10중 8구 중에 이를 겁니다. 무겁게 느껴진다면 사랑이 없다든지, 의무적으로 내가 집사이기에, 내가 권사이기에, 내가 장로이기에 어쩔 수 없다, 오늘 임직받는 것이 막 굴레 씌우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윤리상, 도덕상, 그는 무거운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결코 그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kg이 있는데, 무게가 있는 100kg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50kg을 뚝딱 떼어서 가볍게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100g이 있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100kg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가볍게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어느 날 돈 많은 지혜로운 주인이 머슴을 불렀습니다. 20kg 되는 무게가 있는 보자기에 싼 거를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시간적으로 여름입니다. 제일 더운 시간이 12시부터 2시입니다. 그 시간에 나오노라 했어요. 그 머슴은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저 500m, 한 500m 저기에 있는 큰 이 고목나무가 있는데 한번 받고 돌고 오너라. 하나를 가지고, 요거 하나를 가지고. 근데 절대 보지 말아라.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지 말라 했지. 보고 싶은데 보지 말라 했지.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한 500m 전방에 있는 느티나무를 한 바퀴 돕니다. 딱 도는 순간 주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빨리 한번 열어보자. 뭐가 있을까? 무게는 20kg입니다. 정확하게 열어봅니다.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만한 돌멩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돌이구나. 모를 때는 그저 낑낑대면서 땀을 흘리면서 왔는데, 돌이라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듭니다. 무겁게 느껴졌겠어요? 가볍게 느껴졌겠어요? 대답. 무겁게 느껴졌지. 돌을 더 넣었습니까? 어땠어요? 돌 더 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들고 갔을 때보다도 보고 들는 순간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 말이에요. 왔습니다. 여보게 수고했네. 이거 다시 한번 또 해봐. 주인 말 듣고 또 갑니다. 또 들고 갑니다. 보지 말라고 했지? 이번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나한테 뭐를 가르치려고 일을 할까? 또 갔습니다. 몰래 뒤에 숨어서 이번에 한번 열어보자. 다시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돌이 들어있어요. 색깔이 달라. 누런 금덩어리가, 24K 금덩어리가 꽉 차 있어. 금이네.
우리 주인님이 그래 맞아 지혜로운 분이니까 깊이가 있는 분이니까 이런 것을 훈련시키면서 이 가운데 금덩어리를 하나 나한테 주겠지.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보자기로 딱 쌌어요. 꼭 쌌어요. 딱 들었어요. 무겁게 느껴졌겠어요? 가볍게 느껴졌겠어요? 대답. 가볍게 느껴졌어요. 해꼬박이. 가볍게. 뺐습니까? 안 뺐습니까? 안 뺐어요. 그대로입니다. 흔히 물리학에서 질량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가볍게 느껴졌어요. 왜? 내가 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금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식구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오늘 임직받는 분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앞에서 먼저 임직받는 분들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무겁게 느껴지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주님한테 나가십시오.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뭐 힘들 때도 있지요. 뭐 부정은 안 합니다. 제가 한 교회를 한 40년 가깝게 섬기면서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 결코 무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몸댕이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교사로서 장로로서 집사 권사로서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는 것 시간도 내야지요. 물질도 내야지요. 때로는 연구도 해야지요. 이럴 때 오늘의 본문 말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일을 하면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한 끝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답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베이스를 깔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어버이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제 조금 더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서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베드로 이리 나봐, 서봐. 나처럼 서봐. 니 이제 앞으로 배신 안 하지? 응? 니 내한테 3번씩이나 배신했잖아. 니 배신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나 같으면 그래 물었을 거예요. 이 새끼 말이야, 응? 말이야, 내 앞에서 말이야, 주님 절대 손 못 대게 합니다. 이래 놓고 내가 딱 붙잡히니까 팩 도망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괘씸해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리 와봐.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 도망칠래 안 칠래? 충성할래 안 할래? 이렇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 양을 치라.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므로 아들을 대속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그 뜻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안에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고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 여러분 2개 있어도 하나 내려하면 주겠습니까? 어느 집회 때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그 교회의 교우 보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집사님 하나님께서 급해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2팔 가운데 한 팔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못 내놓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덩달아 더 하는 말이 목사님 내놓겠습니까? 또 이래 말하고 참 가가이라. 참 그런 교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어떻게 못 뗐어. 막 가만히 있든지 안 걸라. 뭐 자기가 내놓을 자신 없으면 글쎄요 하고 말아야지. 그거를 부흥사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놓겠습니까? 이런가 참 기가 차고 순사가 방망이 차고 참 그래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썩어 없어질 죄인들입니다.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선.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했으니 사랑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우리를 가리켜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전적. 하나도 한 부분도 한 티끌도 선한 모습 없다. 다 죄인이다. 더럽다. 이런 죄인이다. 우린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보내줬거든. 그러니까 사랑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짝사랑하기 싫어합니다. 짝사랑. 간단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저희 부친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친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하겠습니다. 일제말렵에 울산에 한 목사님이 계셨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각각 다른 교회를 섬겼지만은 장로님은 부자입니다. 가수를 했습니다. 옛날에 보면 부자는 가수를 하고 전미소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댁은 일제말렵이니까 공수가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재료들을 총알될 만한 재료들을 막 죄다 가지고 왔어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모였던 교회들이 점점 흩어졌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잘 안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목사님 가정은 힘든 가정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집의 식구가 모두 몇 명인가 하면 10명이에요. 10명. 어르신들 10명 이해되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2명 놓지만 옛날 어른들은요 10명이 뭡니까? 12명 놓서 한 타서. 우리 엄마는 7명을 낳았어요. 죽은 형님까지 치면 9명을 낳았습니다. 7남매 낳았는데 아무튼 8명을 낳았어요. 옛날 어른들은 딸을 놓으면 몹쓸 거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딸 낳아야 먼저 비행기 탄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몹쓸 것이 8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몸풀 때 항상 관심은 뭐다? 아들 놓기를 기다립니다. 시어머니가. 사모님이 몸을 풀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 와가지고 막 도와줍니다. 그 시어머니는 아궁에 내려가서 불을 뗍니다. 몇감을 물을 데핍니다. 소리가 악 나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시어머니가 아궁에서 물 떼는 거를, 물 집히는 것을 알고는 궁금증을 알 것 아닙니까? 이 시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린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사람은 시어머니니까 말을 합니다. 야, 뭐가? 안방을 향하여. 야, 뭐가? 무슨 말합니다. 그러면 안에 먼저 받았던 권사님들이 성별을 알 것 아니겠어요? 성별. 사나이 아이를 낳았으면 예, 어머니 고춥니다 할 텐데 여시가를 놓으니까 예, 어머니 몹쓸 것 낳았습니다. 옛날에 그랬대요. 제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댁에는요, 그 울산의 목사님 댁은요, 몹쓸 것 8명, 사모님 포함해서 9명, 쓸 것 목사님 하나, 이래가지고 10명이 살았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10명 식구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장로님을 만났대요. 장로님 묻습니다. 목사님 힘들죠? 이러므로. 실제로 힘들었어요. 10명 식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일제 말렵에 공수가 이래 되고 힘든 가운데 교인들은 떨어지고, 교인이 많아야 그래도 목사 생활이 좋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그러면 목사님 입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힘들어도, 담임 목사님 힘들다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그래 배웠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하지 않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쌀밥에서 보리밥에서 죽으로 내려가도 힘들다 소리 안 합니다. 교인들에게. 힘들다 소리하면 교인들도 힘든 거예요. 해줄 것이 없는데. 우리는 목회 철학을 그래 배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배워왔고 살아갈 겁니다. 교인들 보고 힘들다 내 뭐 요즘 뭐 힘들다 하면 자격 없어요. 힘들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서 장로는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아들, 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한 명만이라도 우리 집으로 입양 좀 시켜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잘 길러서 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겠습니다. 목사님 귀가 번뜩한 거예요. 에이, 그래요?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주겠습니다. 집으로 갔어요. 헤어졌어요. 사모님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길을 가다가 아무개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 사모님 뻘떡 일어나더만, 왜 한 명만 달랍니까? 2명, 3명 준다 하지요. 한 명 약속했어. 한 명 줘. 한 명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 줄까 했어요. 8명 못 쓸 것 8명이 잡니다. 머리를 이렇게 치면서 요거 첫째 주자 하니까, 여보 자식 농사 첫 농사입니다. 조금 지나가면 시집 가고 사위 얻게 될 것 아닙니까? 못 줍니다. 그래 맞다. 2번째 주자 했더니 2번째 주는 여보 내가 얼마나 약한 자입니까? 신경통도 있고 겨울이 되면 신경통이 도져가지고 막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밥도 못하는데 얘 주면 얘가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한데 나 대신 일을 해주는데 얘 주면 당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할래요? 얘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 3번째 주자. 여보 3번째 주다가는요, 이 아이는 우리 집에 군기반장입니다. 군기반장. 정말 그래요. 우린 7남매가 살았거든요. 떠들어요. 진짜. 그러면 한 명이, 그중에 한 명이 또 군기반장이 있어요. 나 위에 바로 형이 군기반장입니다. 여기가 차라하면 딱 씁니다. 지금 보니까 뭐 아무 이유 없는데도 맞았어. 그래야 목사님 가정에 질서가 잡혀. 그래야 다른 식구들에게, 교우들에게 별 말이 없어.
얘는 우리 집의 군기반장입니다. 주면 안 됩니다. 그렇네. 네 번째 주자. 여보, 오늘 겨울방학에 얘 통신표 갖고 왔는데 수미양가 했잖아요. 올수 얘 주면 쪽제비 잡아가지고 꼬리털 잘라주는 격인데 얘 못 준다. 머리 좋은 거 줄 수 있나? 그래? 다섯 번째 주자. 사모님이 또 말하기를 여보 얘는요 나 닮아서 제일 예뻐요. 어떻게 제일 예쁜 거 줍니까? 못 줍니다. 그렇다. 여섯 번째 주자 하니까 여보요 여섯 번째는요 이 동네 지나가는 모든 감기 몸살은 얘 통해서 먼저 지나갑니다. 병든 거 주었다고 장로님한테 되게 혼납니다. 그런데 병준 거 줬다가 또 욕 들을 필요 없잖아요. 일곱 번째 주자 하니까 우리 아버님도 어디서 들었는가 봐. 잊어버렸대. 걔 나도 잊어버렸고. 여덟 번째 주자 사모님이 탁 돌아서더만은 망둥이만큼은 줄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몹쓸 것 8명이지만은 부모님 눈으로 볼 때는 병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몹쓸 것들이지만은 부모님 입장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눈으로 보니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 나 사랑해? 사랑 물을 수 있잖아요. 짝사랑은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사랑이 먼저예요. 시간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물질의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 그래 시험 받지 않습니다.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주님 세상 떠난 후 부활하신 후 그 무덤에 빈 무덤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 자라 그 속에 2000년 후 우리 교회도 그 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백인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흑인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백인도 흑인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있는 자도 사랑했고 없는 자도 사랑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처럼 모든 것을 함께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과거에는 내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먼저 할 것이 무엇이지요?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좀 차원이 좀 높아져서 내 것만 이루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뭐가 필요하지요? 주님 어떤 것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서 주님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 드려 주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또 오후에는 임직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모든 것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생전의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님 없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제들과 우애하십시오. 그것이 부모님 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우애하십시오. 부모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바탕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